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4편, 106편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루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90-11 여전도회와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반. 물론 배가 없으면 항해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참 가다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그것은 바로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먼 바다로 나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 도구, 그것은 바로 나침반입니다. 14세기 지리산 발견이 있었던 그 역사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먼 항해를 가능케 했었고, 그리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그러한 항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항해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자신의 영토를,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역동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나침반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항해를 하면서 별을 보면서 항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을 보면서 북극성이라든지 이러한 북두칠성이라든지 이러한 별들을 보면서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 항해를 가능케 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먼 항해, 정말 방향을 설정해주는 어떤 기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이러한 항해를 가능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표준이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준, 그러한 표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 행위를 다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9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그것이 바로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편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117편은 단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119편은 176절, 굉장히 긴 그런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9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마치 정형시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그 알파벳,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도 그러한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물, 달레 이렇게 나가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알파벳을 하나씩 그 첫 두에 두어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끝에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8절씩 만들어서 정형시 같은 그러한 시를 구성하고 있는 게 119편입니다. 이 119편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들이 이 119편에는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린다는 그러한 표현도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깨끗게 한다는 그러한 표현도 여기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가치관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그 표준을, 그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고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준을, 그 가치관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치 아노미 현상, 정말 가치관이 무엇이냐,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정도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그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봄에 가을에 이제 두엄을 뿌렸던 그 땅을 한 번씩 또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무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일항을 만듭니다.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서 거기를 파서 거기를 고르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작업이 이 소에다가 쟁기를 지워가지고 쭉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소의 그 코에서 콧바람이 엄청나게 풍겨 나옵니다. 막 씩씩거리는 그 소, 배가 막 훌떡훌떡하면서 정말 깊숙이 땅을 파면서 쭉 그리고 그 흙이 막 쟁기를 통해서 제껴지는,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아버님이 그 솥일을 쇠일이라고 하죠. 그 표현으로 쇠일. 그 쇠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딱 하시게 되면 쭉 가면 이 고랑이 그대로 반듯하게 쭉 똑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쇠일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쟁기를 잡고 딱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삐뚤삐뚤 해갖고 둔덕이 이쪽에서 넘긴 것과 이쪽에서 넘긴 것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둔덕이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다 뭘로 해야 돼요? 새스랑으로 하든지 꽹이로 펼든지 하여튼 그 고랑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샌일하면 뒤에 일하는 사람이 아주 말 그대로 등골이 빠집니다. 아주 많이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잡아보고, 이제 아버지가 너무 손쉽게 하니까 딱 가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소가 말도 안 듣습니다. 소가 제가 이렇게 딱 잡으면 벌써 소가 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이랴 해도 뭐 앞만 때려도 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배만 헐떡거리고 있고 숨만 쉬고 있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잡고 한 번만 이랴 하면은 촥 한마디에 탁탁탁탁 움직이고, 한 번 돌리면 쟁기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리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소가 한 번 이렇게 도는 그러한 모습들. 이 쟁기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어디를 보고 딱 맞추느냐, 요것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물체를 하나 정해놓고 쭉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아버님이 그 쟁기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쌓은 어떠한 것, 이러한 것들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철을 얻을 수밖에 없고,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고 처음에는 굉장한 역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아주 초라하게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아주 존재감도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자로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갔던 생을 마감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르호보암,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개국한 이래 정말 그와 같이 부를 누렸던 그러한 시절이 없었던 그러한 굉장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아들로 태어난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아마도 솔로몬 왕에 남겨진 그러한 제국으로서 이스라엘 그 왕국을 아주 탄탄한 그러한 재정 속에 탄탄한 왕국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 왕국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 이 르호보암처럼 환경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왕에 등극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끝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치세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는 그 통일 왕국으로서 그것을 다스렸었는데 아버지 때에는 이 르호보암 때에는 그것을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비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르호보암이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그러한 신하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젊은 사람, 아직 지혜가 여물지 않은 그러한 사람, 아직 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니까 잘못된 조언을 구하고 나라를 둘로 분열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시골 촌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또 한 번 시련을 겪고 또 시련을 겪으면서 굉장한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셉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그 오류에 대해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혔던 그 요셉에게서도 그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이 누구와 동행했는지, 누구와 함께했는지, 누구의 기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요셉의 마지막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의 입술에서 또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러한 유언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나의 유고를 취해서 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표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신의 표준으로, 자신의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에 들려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가슴에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정말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만 한다면, 마음만 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가치,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표준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인식하고 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만듭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러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렇게 속히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만 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판단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흥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등불을 찾고 어디 가서 그 빛을 발견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으십시오.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다시 한번 돌아서 오는, 다시 한번 멀리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삶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90-11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꼭 담글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삶, 진정한 삶의 패턴을 찾으시고 삶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결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90-11 여전도회 모두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마음에 있는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한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등불, 삶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